자,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할까요? 답을 주고 왔습니다. 네, 답을 주셨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구정 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사연이 많았습니다. 근데 진짜 사단이 이 구정 때 제사들을 지내니까 이 사단도 역사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주는 인생. 가정 불화가 원이죠. 종교 문제라겠죠. 무슨 종교요? 아빠는 권력, 엄마는 돈, 자녀는 SKY 대학.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심물로 성공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무너집니다. 저도 이번 친정 갔다 왔는데 참 이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대로.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잘 살아왔는데도 복음이 희미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해답 없는 현장에 뭡니까? 우리가 천국 제자로서 현장에 이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점점 이제 사역이 넓게 퍼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제 확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게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 뭐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이 복음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은혜가 감사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됐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빈들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핵심이 뭐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만약에 여기 오늘 이제 여기 우리 원래 여기에 오늘 예배 10명만 드려야 돼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근데 만약 100명이 왔다고 칩시다. 그 100명이 왔는데 제가 밥 때가 됐는데 어떡하죠? 너희들이 주라 이러면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빌립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각자 가서 밥을 사 먹고라 하면 200데나리온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으면 또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죠? 그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있는 거는 딱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때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거죠, 그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이 빈들, 영적인 빈들이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의 빈들이에요. 현장에 빈들도 있지만 자신의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내가 인생의 답이 돼야 돼, 그리스도가. 그죠? 안 그러면 상황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아까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평안해졌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창세기 3장이 보여지는 만큼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 만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다. 그거면 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현장에 237 보호마를 위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정말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당당히 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빈 곳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도 떠나고 생명도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친정 어머니가 절대 우리 집에 안 온다는 거예요. 모시러 갔더니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흑안 걷고 기도하면 이제 밥도 해서 먹고 이래 했는데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4시 출발해서 이제 한 9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점심 때는 이제 모시고 나가서 거기 있는 교회에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돌고 해도 이 마음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거의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죠. 무시한다고. 이제 자존감이 낮으니까. 근데 저녁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근데 식탁 의자 앉으면 자꾸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했대요.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 여기 앉으래도 저리 가고 또 요리 가고 저리,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라 그러고 또 있으면 가라 했대요. 근데 옷이 밑에는 회색 몸빼, 절 다니면서 입는 옷이죠. 그런 옷들을 입었고, 그러니까 뭐죠? 귀신을 봤다는 얘기죠.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러는 거죠. 귀신이지. 엄마가 여기 있어서 아버지랑 치료받고 나면 큰일나니까 엄마를 내쫓으려고 그렇게 난리친 거 아니겠나. 우리가 현장에 영적인 눈이 열렸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도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 마귀다. 속인다. 속여서 그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는 학문을 많이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걸 잘 안 믿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그 영적인 얘기를 쭉 했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현장에 이 빈들을 가면 먼저 내 안에도 상처를 통해 썸프를 통해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정말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빈들인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 긍휼히 여긴다는 뭐냐면 이 마음이 정말 뭡니까? 찢어질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 들에 빈들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죠?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해방의 메시아로 알았던 거죠. 그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창자 깊은 곳이 끊어지는 고통을 말한다 그랬죠. 불쌍히 여긴다. 저도 처음에 중독 사회 가면서 3년을 그렇게 제가 울었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연속극보다도 더 힘들고, 이게 뭐 사건들이 보통 사건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늘 이 가슴이 놀랬던 거죠. 많이 울어 3년 동안 엄청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된다. 친히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큰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갔다 오면서 야, 상처가 있으니까 믿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이 없이 살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 내가 누리고 산다. 최고 축복받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엘리베이터 잠깐 만나 얘기했지만 내 마음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한번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꼬라지가 자꾸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에 꼬라지가 아주 많죠. 그죠? 많죠. 그거 보는 것에도 어마어마한 거다. 우리가 있는데도 없는 척하고 사는 그게 문제지. 그게 보여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죠. 그게 감사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보시고 뭡니까?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갈 때 참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 제가 이번에 딱 갔을 때 눈이 이 얼굴 눈이 사람 얼굴 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는 가자마자 뭐 하러 왔냐고 소리 지르고 막 우리 장로님한테까지 퍼붓는 게 마누라 말 듣고 끌려왔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굴, 목소리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뭐죠? 그 안에 상처와 분노. 그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냥 평범하게 못 살아도 같이 못 살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기우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데 여기는 사람 아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가해자는 모른다. 그걸 당한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근데 그게 이제 올라오는 거다. 내가 요새는 봐줬더니 저렇게 그런다고 그러다. 봐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몰라서 그랬다고. 어제 밥 먹으면서 처음으로 미안하요 하더라고. 그 전에 사과를 했는데 절대 사과를 안 했거든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이러더라고. 그 말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아버지 혼자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 친할머니들, 고모들, 삼촌들 다 엄마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못 배운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게 옛날에 뭐 양반가 뭐 상놈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창세기 3년 이 사단이요 격을 정해놓고 사람을 하찮게 하는 거죠. 이게 다 창세기 3장 문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그 안에 뭡니까 괴로움과 고통을 줬겠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내 자존감이 낮습니까? 빨리 치유받으세요. 빨리 자꾸 비교의식 있고 그러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에 잘 견뎌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비난에 견디지를 못하더라고. 비난에 누가 이래서 누가 이래서 그런 분들은 대체로 저를 만나면 자기 주변엔 다 나쁜 사람만 있더라고.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죠?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성장 과정의 문제가 평생 갖고 온다는 거죠. 주변에 원수만 있어요.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구원받아 놓고도 그죠? 구원받아 놓고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이 사랑받거나 존중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제가 엄마 내복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면허로 된 거 제일 좋은 거 사가 내려갔어요. 아버지 이제 기모로 된 거 사다 놨더라고. 나 늙었는데 뭐 좋은 옷도 필요 없는데 뭐하러 좋은 거 사왔냐고. 엄마 늙을수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거를 먹고 예쁘게 살아야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 비하가 굉장히 자기 비하를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게 뭡니까? 그 성장 과정에 생긴 그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그죠?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뭡니까? 딸내니까 나는 미안하다. 이걸 갖고 있었죠. 그러더라고. 너는 출가외인이 아닌가. 근데 출가외인인데 왜 우리 집에 왔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란 대상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는 딸 집에서 미안하고 부담스러운데 시어머니 사돈 보기에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 이게 이제 일본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정직하고 반듯해요. 남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경우가 엄청 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엄마 안 간단다 그래서 그럼 가지 말까? 그러다가 그이가 빈들이지. 우리 그거 갔다 오면 생명으로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그런 현장에 5천 종족을 품으려는데 정말 내 자신을 먼저 품으세요. 내 자신이 모자랍니까? 내 자신이 부족합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하찮습니까? 내 자신이 나를 품어야 돼. 왜? 주님이 우리 품어주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왜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 왜죠? 성장 과정에 가족들이 구박을 했다 얘기죠. 존중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뭡니까? 중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걱정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돈을 줘서 내려가서 사 먹게 할까? 그럼 돈이 또 200데나리온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그 떡다섯의 물고기를 갖고 와서 축사를 하시고 뭡니까? 그걸 떼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거기서 오는데 저는 그날 밤에 자고 또 새벽에 출발하려고 밤에 어떻게든 엄마 이제 그 뚜껑이 열렸으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적인 거 이제 깊이 좀 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새벽에 이제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8시에 출발하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길 막히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나든지 내가 사단한테 쏘갔다. 피 터지게 싸워서라도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하나도 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러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침 되면 막히고 뭐 하루에 같은 막 핑계 대는 거죠. 핑계 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제와 사건 앞에 상황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먼저 잡힌다는 거죠. 그죠?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상황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순자재상 왕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게 끝냈어. 그죠? 그래서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잖아. 그리고 뭐 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거 다 놓칩니다. 그죠? 영적인 다 놓친다니까. 제가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하도 난리치니까 왔거든요. 오고 나서 생각하니까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자꾸 내가 뭘 할 것 같아서 제가 옆에 가까이 안 갔죠. 사단한테 뭔가 진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이 빈대의 현장에 빈 곳을 보는 우리가 눈을 열고 뭡니까? 정확하게 현장을 상태를 진단을 한 거죠. 12가지 전략에서 못 빠졌던 거죠. 할매 떠난 제 문제, 사단 문제, 그죠? 그리고 뭡니까? 불신앙하는 제 문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심, 물중, 성공중심. 그다음에 뭡니까? 무상승계해야 되고, 그죠? 점수를 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과 거기서 다 병들어 있다는 거죠. 이 병든 현장이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본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아버지도 계속 무너뜨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물건을 좀 갖다가 거기 교회에 이제 좀 갖다 주려고 갖고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꼭 전달해 주세요. 저는 올라왔는데 어제 갖다 줬다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꼭 오늘 교회 가세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뭡니까? 우리가 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인 병이 이거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 연대의 그 김형석 철학가 명예교수인데 이 백이시래요. 이분은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이게 철학을 해서 이제 굉장히 평화롭게 사시더라고요.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부류 사람을 했는데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이기주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보고 달려갈 때 뭡니까? 교회도요. 육신적인 응답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막 물질에 응답 받았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다, 뭐 이걸로 본단 말이죠. 그거 안 되면요,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래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잘 살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중심 물질 성공주의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공허하니까 뭡니까? 안 되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로 채우고 뭐 도박으로 채우고 마약으로 채우고 하잖아요. 그 현장이 정말로 적나라한 현장이 그 현장이거든요. 특히 중독 현장이 그게 적나라하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답이 없어 살고 있는 곳에 뭡니까? 우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신의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거기에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냅두고 우리가 언약 따라 쭉 가면 그거는 저절로 쫙 따라오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 속에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그다음에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낸 분이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신 분이다. 그죠? 그리고 나와 원리사 하시는 분이다. 그죠? 이렇게 내가 계속 안에서 되뇌이 보라고. 계속.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직이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죠? 그분만이 길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야 되죠. 그 저도 이 엄마 얼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저러고 살아서 저 마음에 저 분노를 누르고 사느라고 지금 완전 뚜껑이 열렸으니까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뭐요? 내 영혼이 잘돼야 돼 먼저. 그죠? 그래서 뭡니까? 237 치유의 서밋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들의 기적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는데요. 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정만 5,000명인데도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릴 때 찬송도 많이 불렀거든요.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12바구니 남았네 우리가 늘 그런 찬양을 불렀거든요. 풍성케 하시고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면 아예 창피당할까 봐 이렇게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얘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영적인 생수인 복음을 갖다가 주면 된다는 거죠. 주는데 그에 따라서 갑니다. 그 저는 그 이제 길 가다가 뭐 대순진리를 만나거나 뭐 신천지를 만나거나 뭐 안산홍을 만나거나 그러면 저는요 막 무섭게 얘기해요. 걔들은 어쨌든 꼬치꼬치 물어갖고 막 자꾸 속이거든요. 저는 뭐 대놓고 뭐라 합니다. 쓸데없는 그런 거 갖고 들고 다니냐고. 응?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거 들고 다니냐고 되게 뭐래요. 왜냐하면 한번 기가 꺾이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갈 힘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 갖고 딱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번 신천지더라고. 설문조사를 신천지가 아니고 그 뭐 안산홍인가 봐. 그래갖고 제가 영전 매직 갖고 쫙 하니까 다 맞대요. 그러니까 안산홍이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얼마나 야단친지 몰라요. 그러고는 안 가요. 엉덩이 막 밀면서 빨리 가라고. 그 집에 가서 밥하고 하라고. 젊고 이쁜 양반들 왜 이런 거 들고 다니냐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 주면서 이런 예수를 믿어야죠. 그런 데를 믿냐고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욕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그 아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엄마가 오래서 갔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폭력이 심해요. 자다가도 막 애 때리니까 애가 밖에서 도망 나와서 막 놀이터에도 자고 이러니까 불량학생들을 만났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엄마는 눈이 마이너스 0.7? 그런데 바느질해서 먹고 살아요. 남자는 뭐 벌어서 맨날 술 먹고 사고 쳐서 뭐 여자가 맨날 벌어서 그 사고 수습하는 바빴죠. 그런데 저한테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턱 밑에 손을 딱 대면 당신 왜 왔냐고. 그래서 저 초대받았는데요. 누가 초대했냐고. 아, 이게 엄마가 저보고 오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싫다고.
그래서 왜 싫은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방으로 도망을 가버리더라. 뭐죠? 지금은 때리면 폭력적으로 당합니다. 안 때립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뭡니까? 이 저기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막 좋은 그릇에 담아서 갖다 바쳐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이 이제 선교사를 만나서 뭡니까? 테일러 저기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이 사람이 동기부여가 돼서 가는데 무슨 어떤 정식 신학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뭡니까?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사막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그릇에 담아 주나 그냥 주나 이 갈급한 사람은 그거를 받아먹게 돼 있다. 그렇게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이 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냥 네가 맞는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우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저는 이제 와서 딱 바로 합숙을 갔습니다. 합숙을 가서 제가 뭐 훈련도 안 받았죠. 그때는 10월달 말에 와가지고 그때 1월 5일이니까 뭐 불가. 근데 합숙을 가서 현장을 나갔죠. 근데 뭐 쫙 아파트 내려오는데 다 문 안 열어주잖아요. 딱 한 군데 문 열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근데 자기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장로래요, 사돈이. 근데 술을 워낙 먹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뭐 이자를 요구하고 해가지고 자기 손주하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뭐 굉장히 교회라고 막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더니 다른 며느리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다른 며느리는 잘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시켰단 말이죠. 영접을 시키고 나랑 같이 간 사람은 다락방에 7년을 있었던 사람인데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더라. 이 사람은 또 아기를 데려가서 영접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 부족을 싹 떼오고 그 울산에 있는 교회에다 연결을 했거든요. 뭐죠? 저 훈련 안 받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내가 뭐 메시지를 잘 해야지 이거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의 구주면 그거 말하면 성령은 그들이 오게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걸 보고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생수인 그리스도가 그 메마른 심령 빈들에 메시지가 들어갈 때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현장이라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우리가 1분 영접도 있고 3분 영접도 있고 5분 영접도 있고 1시간 영접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1분 영접도 시켜봤습니다. 출근해서 한 붙잡고 영접하는데 뭐 길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내가 메시지를 좀 더 잘해서 그렇게 하면 속는 거니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중독의 승인아에 대해서 지난주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 영적 부분에 문제가 많죠. 이 정신적으로는 뭡니까? 혼란스럽고 분열이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이미 왔고 관계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됐다 그랬죠. 그럼 오늘은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인 아이의 중독 가정의 성인 아이는요, 이 동반 의존자나 동반 의존 가정의 패턴이 비슷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성인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의 관계를 바로 맺고 있는지, 그죠? 우리 자신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성장했고 환경이 그래 됐구나. 그래 되면 이제 막 부모를 또 막 원망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어떻게 재수 없어서 저런 부모를 만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어릴 때 폭력 당하고 뭐 맨날 술 먹고 싸우는 집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일찍이 집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중독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거죠. 아, 이게 창세기 3장에 있구나.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정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죠. 아, 우리 부모도 그런 환경에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뭡니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는데 좀 어렵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왜곡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죠? 근데 또 내가 싫어한다고 가니까 내가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줄 몰라요. 싫어하겠지 하면서 말도 틱틱 던지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 불신자들은 말 두 마디 세 마디 딱 하면 딱 끊어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이제 그거를 참고 견디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수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앞에 자신감 있게 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주눅들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난폭한 언어를 쓰고 사람한테 이제 허세, 그러면서 막 내가 힘 있는 것처럼 해서 그 상대를 억압을 하려고 그러죠.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한다. 자기 속에서 나온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주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래서 이렇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나니까 뭐죠? 타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도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도 안에 꼬라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이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나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빈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빈들을 보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헐벗고, 그죠? 삭막하고 찢어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덮고 현장에서 날뛰고 사역하면은 오히려 상대를 다치게 하죠. 충분히 내 아픈 거를 내가 충분히 알고 수용하고 이해가 될 때 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제가 처음에 중독 사역 한 3년 동안 할 때요, 옆에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웃음이 나오지? 나는 막 이런 사람들 고통을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웃음이 나오지? 제가 웃음이 안 나왔다니까. 그 고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것도 내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주님이 다 지셨는데 왜 내가 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게 동반들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역기능가의 성장함을 통해서 내게 직시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성장을 했구나.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죠?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은 에이, 이 세상 나는 그냥 죽을란다. 자살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완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타인이 완벽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또 쫙 찔러댄다고요. 그러니까 나 찌르고 너 찌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제는 이걸 알았잖아요. 그럼 깨닫고 내가 사는 게 먼저, 내가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치유해 나가는 거죠. 그 시편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어요. 원리스 했습니다. 그죠? 저는 시편을 많이 보면서 많이 치유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감정까지도. 작은 것도. 그죠? 저도 항상 하나님 요래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죠? 뭐 누가 이 나이에 누구랑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제가 하나님하고 해결이 되니까 집에서도 반찬 안 있고 맛있지. 내가 참 잘했지. 제가 이렇게 칭찬 안 해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맛있다고 대답을 해야지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 사람들도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칭찬할 줄 모르고 타인이 칭찬해도 같이 동조할 줄도 모르는, 이게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존 때문에 내가 나에게 상처도 줬지만 타인에게 상처도 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 그거 내가 잘못했다고. 그죠? 지난주에 제가 누구랑 이래 말을 했는데, 아,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아, 그쪽이 돈 많으니까 좀 많이 내셔야 돼. 우리 돈 많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미안해. 죄송. 난 그 부서가 돈이 많은 줄 알았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즉각즉각 나오는 거예요. 즉각즉각. 그죠? 그래서 이 변화와 재활이라는 게,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다 빠져나오니까 뭡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돼 뭡니까? 회복이 되면 피해의식이나 탓하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그러고 살거든요. 그죠? 그래 되면 우리는 뭡니까? 반드시 승리자가 돼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나는 주님 어디가 말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돼요. 저 이래서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말을 떠듬떠듬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말 떠듬떠듬하면 못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거는 고구마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는데, 고구마라 말은 안 하고 아 이거 땅속에 있는 건데요, 저 깊이 있고요, 봄에 심어가지고요, 가을에 나는데요, 그러고는요 이게요 줄줄이 달려가 나오는데요,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 요새같이 바쁜 사람이 그 얘기 다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직선적으로 잘 못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다 덜어줘야 되는 거예요. 덜어줘서 핵심 감정을 찾아서 아 고구마 색깔이 빨갛다는 거죠. 그럼 아 땅속에 있다는 거네요. 그 삶으면 맛있다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명료하게 요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훈련이 잘 되면 다음부터 자기 의사 표현을 건강하게 잘하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무시당했으면 벌써 하면서 눈에 공포가 들어와요. 내 말을 듣고 또 끝까지 안 들어주면 자르면 어떡하지? 자르면 속이 찝찝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주눅이 들고 자기 얘기를 못하고, 이게 이제 눌린 사람은 계속 그러고 눌리고,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은 또 버럭해가지고 또 싸우고, 그래서 점점 오리알이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죠. 그래서 나는 외로워. 이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죠. 아 나는 고구마를 설명하려 했구나. 지금 내가 외롭다고 설명했는데 딴소리 했구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이해 안 해줘도 그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겠어, 내가 나를 이해해야지, 이래 되면 상처가 안 온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말이 많고 이상해 하면 그렇지 나 말 많고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니까 뭐죠? 상처 안 받아요. 그 누가 나보고 이상한 눈초리 봐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생각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죠? 제가 그 자살 예방센터 가면 가방을 하나 준 게 있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 나도 그랬어. 그 내용이 써 있다니까요. 내 가방에 딱 써 있다니까. 거기서 준 가방이거든요. 그죠? 많이 아프죠. 뭐 이게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으면 다 아프죠. 근데 괜찮아요. 왜?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다 아팠으니까. 그죠?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그 아픔을 딱 숨겨놓고 나는 그런 적 없어, 그 깎고 이기고 가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아픈데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베세다 연못가를 찾아갔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을 외로운 여자를 찾아갔어요. 남편이 5명 있는 여자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그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죠.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나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 때 굉장히 학대를 받은 사람은 회복이 좀 늦어요. 이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베푸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또 용서하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 내 안에 먼저 내가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체감이 문제인데 뭡니까? 우리가 인지 치료하다.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해야 돼. 요걸 갖고 있어요. 친절하지 않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에요. 왜 당신에게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인지. 그럼 당신은 남에게 친절하게 하나요? 나는 친절 아닌데 다른 사람은 내게 친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어거지 생각을 갖고 있죠. 그걸 갖다가 직면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관계가 나랑 내가 친밀하면 돼. 나랑 친밀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랑 친밀하게 안 해준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자신이 뭐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왜?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다고요. 그럼 주님 뭐라 할까요? 너가 너 자신한테 친절해라. 그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 뭡니까? 주님 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가죠. 유일성의 그리스도로 넘어가죠. 그죠? 그럼 뭡니까?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아서 뭐하게? 지금 밥 굶냐? 밥은 먹습니다.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부자 되면 타락하지요. 돈이 우상되지요. 그죠? 성공해서 뭐 할 건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성공입니다. 이거 같이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저는 요새 참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주면 돼요. 있는 것만큼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다 주고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또 너네 냉장고 다 털어가 왔지 그러더라고. 너는 이 먹을 것도 안겨놓고 다 털어주잖아. 그래서 털고 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뭡니까? 우린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입을 크게 열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배의 결실을 준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오토바질 때, 그죠? 마음이 갈아엎어졌을 때, 이래 될 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화를 하나님과 하면 되죠. 내가 이상하니까 하나님 저 좀 이상하죠. 이상해도 괜찮다 이럽니다. 우리 어차피 다 이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나도 왜 그래? 항상 그래 보면 상처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살아서 베풀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년 동안 제가 사경을 헤매다가 왔는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이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이상한 소리하고 해도 제가 웃습니다. 그죠? 저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실수해놓고 자기한테 화날 때 많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걸 내가 처음 만나는 내 가정에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정말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풍랑 만난 배가 한 척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웠대요.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죠? 근데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선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와 환경을 주님께 맡겨버린다면 되는 거죠. 그죠? 맡겨버리니까 뭡니까? 이 인생이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빈들에서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빈 곳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게 차고 넘쳐야 옆에 줄 거 아닙니까? 논이 물이 찰랑찰랑 넘쳐야 옆논에 물이 갑니다. 그런데 이 논이 쩍쩍 갈렸는데 옆논에 뭘 주겠어요? 돌멩이밖에 더 주겠어요? 내 마음에 상처 갖고 심령이 메마를 때 뭘 줄까요? 돌멩이를 던져주는 거죠. 상처 줍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수를 채워넣으려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지금 우리가 저녁에 매일 9시 기도를 하고 있죠. 그죠? 저는 이거 3월 달까지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적을 현장으로 체험해서 이제는 우리가 갑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자, 이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근데 강풍이 불었어요. 근데 몇 시간을 밤새도록 저을 때 어떻겠습니까? 죽을 것 같았겠죠. 근데 뭡니까? 염려 아웃이라잖아요. 아웃. 주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막 뛰었습니다. 근데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그냥 빠져들어가죠. 임마누엘에서 이제 그걸 놓치면 쑥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막 임마누엘 할 때 뭐 되는 거 가다가 정신을 차리면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중심 잡고, 그리고 뭡니까? 그 빈들의 사람을 어디다 채웁니까? 영혼께다가 채우는 거예요. 여기가 뭡니까? 영적인 전초 기지라 얘기죠. 그래서 현장에서 보험전에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당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헌금을 했습니다. 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죠? 그냥 와서 그냥 교회로 갔습니다. 나와서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딱 오자마자 바로 이제 요 기계에 가서 바로 넘겼습니다. 저 일구자 미리 드리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달라고 떼서도 된다니까요. 내 거 먹으려고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그리고요 237 선교 현장을 넣고 앞으로 여기 교회에서 237 선교를 나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각각의 전도회 있죠. 원리스잖아요. 원리스. 거기 또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맥히는 게 없어요. 상처가 없으면 눈치 안 본다니까요. 그럼 여기 가도 원리스, 저기 가도 원리스.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맥힌 데가 없으니까 뭡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인 빈들에 정말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곳에 흑암을 이기고 정말 영적으로 승리한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현장을 가는데 우리가 또 정말 믿음으로 가다가도 중간에 우리가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염려 아웃은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한 주간 동안 또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질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유일성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입을 크게 열려 할매 주시는 채우시는 그 응답을 받고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